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명절 지나면서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시죠?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께 반갑게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처럼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생각나시나요?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평강을 얻으려면 어떤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명절 지나면서 왜 맨날 나만 설거지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맨날 일해야 되는 거야? 아유, 저 집이는 저렇게 해외도 나가고 어디로 가는데 나는 왜 맨날 집안 구석에 있게 되는 거야? 이런 말 하게 되면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뭘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시게 되죠. 감사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한테 일복을 주셨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식구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음식 만드는 은사는 없지만 열심히 만드니까 맛있게 먹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야, 죽겠다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죽을 일이 생겨요. 연병하다, 환장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연병할 일, 창자가 꼬이게 되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힘들어도 살겠다, 배불러도 살겠다, 배고파도 살겠다, 없어도 살겠다, 하나님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한 주간 동안 평강하셨죠? 오늘은 2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을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 잘하면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사야 26장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심지는 뭐냐? 마음의 뜻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마치 나무가 뿌리가 깊게 내렸어요. 그럼 바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그러죠? 그러니까 심지 마음의 뜻이 한번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한결같이 쭉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심지가요, 마음의 의지나 뜻이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를 모두가 다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라시지요? 그렇습니다. 내 심지가 견고해서 난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나는 천국 향해 갈 거야.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갖기도 하고요. 또 한편 이런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웃을 만나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평탄하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나는 심지가 견고해. 난 누가 흔들어봐? 안 흔들려. 나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거야.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왜 힘들까요?
우리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안 할 때가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이 흔들릴 때 더 깊게 내려가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믿음도요, 사람의 의지도요, 그것을 매일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야,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나를 누구라고 믿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만들어줄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줘줄게. 반석아,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반석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 별빛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누가 흔들어도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난 예수님만 볼 거야. 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거야. 이런 분들이 됐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게 뭐냐?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쪽 동네 어떤 분들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때가 많아.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그랬나?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냥 이해하고 그러다가도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왜 그렇게 흠이 보이고 티가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왜 그러죠?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믿음 갖지 못하는 모습을 저 자신에게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감사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지 8번 때 일어난다 그러셨는데 베드로도요, 반석이다, 너 반천국의 열쇠를 맡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곧 이어서 사단이 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실수한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셔서 또 성도로 또 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성경에서요, 심지가 마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 누굴까 찾아보면 누가 생각이 나시지요? 요셉 같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하인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감옥에 내려가도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요셉이 심지가 견고한 분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은요, 환관이에요. 결혼도 못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 나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다니엘은 뭐냐? 바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옆에서 음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다니엘이 약점을 찾았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킬자 다니엘을 어떻게만 넘어뜨릴까? 다니엘은 흠이 없으니까 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왕께 아뢰자. 왕에게 나갔습니다. 간신들이 왕이요,
하나님, 왕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왕만 섬기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라 도장을 딱 찍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요,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딱 걸렸어요. 간신들에게 딱 걸려서 왕에게 나간, 왕이여, 왕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왕이 도장을 찍고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걸렸습니다. 누구냐? 끌고 와라. 다니엘입니다.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이 거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꽉 틀어막았어요. 뭐로 틀어막았을까요? 데일밴드로. 반창고를 사자 입을 딱 틀어막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먹으려도 먹지 못하고 사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아침에 왕이 다니엘에 든 사자굴에,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게 능하셨느냐? 아이고 죽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왕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야, 빨리 끌어올려라.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을 꿋꿋하게 밀고 나갔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다, 백성들도 다니엘 하나님이 진짜고 다니엘은 진짜야, 인정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불못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도 우상 앞에 절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더 높여지는 계기가 됐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믿음이 한결같고 심지가 굳건하고 견고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펴보시면 심지가 굳건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다라고 믿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해요. 큰 나무도 가지는 흔들리거든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어떤 때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심지가 굳건하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저랑 가장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이의세 권사님이에요. 25년 이상을요, 저랑 같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나오신 이의세 권사님. 어려울 때가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 빚을 갚아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의세 권사님이 새벽같이 일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할 때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는 걸 보면은 십자가에 불이 켜지고 찬송 소리가 나면, 나도 언젠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터로 가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빚을 가려주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세 권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삿날 명절날에는 차례 지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었는데, 종갓집 큰 며느리 맏며느리셔. 그러니 제사 때가 되면 일가 친지들이 다 모이고, 명절날이 되면 다 모이는 그 식구들을 권사님 혼자 그 식구들을 다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자분들 무슨 공통점이냐? 음식들을 다 잘 만들어. 김정경 전도사님, 김 목사님, 이의세 권사님, 신은영 집사님, 노하자 권사님, 배민경 목사님. 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음식 잘 만드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의세 권사님이 일가 친지들 다 그냥 막 손주에 손녀에 다 와서 먹으면 그걸 혼자 다 대접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아유, 제사 지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저거는 안 지내면 어떨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드디어 올해 추석 명절에 제사를 안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권사님이 지난주에 가면서, 목사님 나 그거 싫었는데, 제사 드리고 음식 준비하는 거 싫었는데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그 마음을 듣고요, 하나님 드디어 이의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제사를 안 지내고 차례를 안 지내게 됐네요. 이의세 권사님이 이제는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시간 여러분, 이의세 권사님이나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시절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꿋꿋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펴보시면 다 분명하게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지가 견고하구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구나, 별빛의 성도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분이 한 사람도 없구나. 갈대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뿌리가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냐?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심지가 견고하고 평강함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굳건하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라. 믿고 의뢰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라고요?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석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반석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신뢰하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석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가 반석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심지, 이걸 갖는 거예요. 그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또 다른 말로 뭐냐? 반석이 된다는 말이죠. 뭐가 된다고요? 반석. 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우리에게도 반석 같은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니까 반석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반석이 돼야 되는데 반석이 되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집 짓기인데,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바람이 불어요. 마음속에 그냥 모진 인생의 모진 바람들, 태풍 같은 것들이 요동칠 때가 있어도 반석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속에서 막 용솟음 치는 화가 올라오고 그럴 때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반석 같은 사람이 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짓기는 쉽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비결이 뭐겠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반석에 집을 짓는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반석이 돼서 흔들리지가 않게 되고, 그 집을 진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석이시고 여러분에게도 반석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순종하면서 가면 점점 반석이 되고 심지가 견고해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절에 평강하고 평강할 사람은 심지가 굳건하고 견고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뭘까? 심지가 견고하지를 못해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면 평강이 없어지고 뭐가 와요? 불안하게 되는 거죠. 한결같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가 없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하다 그건 뭐냐? 난 죽어도 예수님밖에 없어, 난 이 길 갈 거야, 믿음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반석이구나, 심지가 견고하구나, 뿌리가 깊게 내렸구나, 그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런데 간신은 어떻습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간에 붙었다 셀기에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우리 역사 가운데 간신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신숙주가 생각이 나네. 신숙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숙주는 누구냐면요, 세종대왕 옆에 있던 신하였어요. 세종대왕이 한글도 만드셨죠.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잘 살폈는지 마치 우리나라에 다윗왕과 같은 분이 세종대왕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 문종을 낳는데요, 문종을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허약해요. 왕위를 물려줘도 오랫동안 갈 것 같지가 않은 것을 아버지 세종이 봤어요. 그래서 문종이 아들을 보니까 또 단종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집현전 신하들에게, 성삼문, 신숙주,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집현전 학자들, 부하들이요, 신하들이요, 저 아들 단종, 내 손주 단종을 잘 보필해서 훌륭한 왕이 되게 해달라, 세종이 유언하는 식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수양대군이 있었어요. 수양대군은요,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나중에 세종대왕이 죽었고요, 문종이 허약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단종이 왕위에 딱 올라가서, 어린 단종이, 손주가 왕위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그걸 뺏고자 하는 거야. 뭘 뺏어요? 왕의 자리를, 왕관을 뺏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이 틈틈이 노리는데 찾아다니면서 나를 도와줘, 내가 왕 되면 뭐 잘해줄게, 이러면서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신숙주를 불렀어. 신숙주, 내가 왕 되면 영의정 시켜줄 테니까 단종을 폐위하고 나 왕 될 테니까 도와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뭘 들었어요? 세종대왕한테 내 손주 단종을 잘 도와서 훌륭한 왕이 되게 해줘. 예,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을 했는데 수양대군이 와서 나 도와줘. 단종 어리잖아, 저 왕이 뭘 알겠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를 도와줘. 그랬더니 신숙주가요, 세종대왕과 약속한 것을 배신하고 단종을 버리고 수양대군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성삼문이라든지 사육신들이 있죠. 이분들은 왕이 된 사람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단종을 도와서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되니까 약하니까 우리가 도와야죠. 부족하니까 내가 힘이 돼야죠. 성삼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신숙주는요 마음을 바꿨어요.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 숙주나물을 드셨나요? 하루만 지나면 숙주나물은 어떻게 해요? 쉬워서 못 먹어. 콩나물도 있고 나물도 있지만 제일 잘 상하는 게가 숙주나물이래. 왜 숙주나물이 된지 아세요? 숙주는요 콩나물에서는 콩나물이 나와. 숙주나물은 어디서 나와요?
녹두예요. 녹두에 싹을 틔면 녹두나물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숙주나물이라고 그럴까? 숙주처럼 되지 마라. 신숙주, 배신하고, 뿌리도 깊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왕을 배신하고 이 숙주나물, 마음이 쉬워서 먹지 못하는 숙주나물. 그래서 녹두나물이 아니라 숙주나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숙주나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녹두나물이 콩나물이 되고 견고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내가 평강하게 맛있는 삶을 살게 해줄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그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뭐냐? 반석 같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평강하게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변치 않는 반석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신다네요. 평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한 게 좋잖아요.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 보면은 평탄한 삶이기보다는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 삶을 보세요. 아이고, 사연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보면은요 아이고 만만치 않은 삶이야. 우들투들했죠.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오셨을까? 가난한 시절에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며 살아오셨어요. 비결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을 물려주도록 여러분을 희생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흘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1절에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난 하나님밖에 없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 흔들어도 안 흔들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게 된대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산성과 외벽으로 딱 2중으로 3중으로 여러분을 보호해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 힘든 세월 동안에 사연이 많아서 장편 대하소설을 쓸만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뭐로요? 성벽과 외벽으로 딱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구나, 반석같이 됐구나, 그 많은 사람이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구나, 그 험한 시집살이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변치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해줄게. 그래서 과거에 지키시고 외벽 산성 2중 3중으로 지켜서 이후로 여러분을 평탄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것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7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질그릇 같은 우리예요. 이 몸이 얼마나 약한지. 질그릇, 뚝배기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금그릇은 안에다 둬도 누가 가져가요? 도둑이 가져가죠. 우리는 볼품이 없어요. 질그릇 같아. 그런데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 믿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마귀가 뒤흔들어요. 예수 믿지 말고 주일날 놀러가고 막 이렇게 뒤흔들려도 우리를 우겨싸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거꾸로 들여요. 그러나 거꾸로 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왜? 심지가 견고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마음에 있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를 않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해를 받아요. 야, 여러분, 힘들 때가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눈물 펑펑 쏟게 만들죠. 그래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면 박해가 오고요, 시험이 오고요, 고난이 옵니다.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내 속에 보배가 담겨지고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흔들리긴 해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산성과 외벽으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 평탄하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배우지 않는데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뭘 말하면 아 그래 인생은 배우는 거야. 아 그런 것도 있구만. 김치찌개에 김치만 있으면 됩니다. 뭔 소리야. 김치찌개에는 참치가 들어가야 되고 고기가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두부가 들어가야지 무슨 김치찌개지. 김치만 들어간 게 무슨 김치찌개야. 이렇게 말할 때 아니에요. 김치찌개는 김치만 있으면 됩니다. 된장찌개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러죠. 그런데 나는 된장찌개는 된장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 옆에서 오던 분이 된장찌개요, 거기다가 두부 들어가면 맛있고요, 호박 들어가면 맛있고요, 감자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아 그거 배웠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러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웃기지 마. 나는 된장찌개는 된장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잔소리만 하면 안 배워. 난 이렇게 갈 거야. 난 김치찌개는 김치만 넣고 끓일 거야. 시끄러.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악인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요. 그러면 시끄러. 내가 이거 유행이야. 이렇게 매는 게 유행이야. 가르치지 마. 이러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야. 넥타이가 삐뚤어.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 그래요? 알았어요. 아 넥타이 이렇게 되는구나. 배우는 거야. 누가 뭐래주면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배워야지요. 이런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근데 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누가 말해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려고 하세요? 안 배우려고 하셔? 할렐루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안 배우려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맞거든? 당신이 틀린 거야. 내가 기준이야. 난 이렇게 사는 거야. 난 이게 옳은 거야.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냐? 이런 사람을요,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 걸 무슨 고집이라고 그러죠? 황소고집, 옹고집, 똥고집, 쇠고집, 쇠심줄 같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죠? 할렐루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뭐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나네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배우려고 하는구나. 평탄하게 해줘야지. 내가 외벽과 산성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지. 그 우리 삶이 견고하게 되고 그런 성도의 삶이 뭐냐? 평안하게 되고 평강하게 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우셔야죠. 배우면 그 다음에 뭐냐?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고치는 거죠. 잘 안 고쳐지죠. 근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생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금식하면은요 잘 고쳐지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명절에 금식하러 온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하준이도 금식을 했어요. 어린 하준이가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따라서 금식을 했다고요. 하준이가 금식하는데 배고파서 밥 좀 줘 그랬지만 금식을 잘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먼 데서 오셨어요. 직장 다니다가 명절날 쉬는 날이니까 직장에 안 가니까 금식으로 오셨어요. 전에도 몇 번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종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래요. 그랬더니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냐고, 내가 지금 돈 안 벌면 어떻게 사냐고 아주 고집이 탁 셌었어요. 근데 이번에 금식을 이틀 하고 나는데 이분은요 금식을 하루만 지나면 쓰러질 정도로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금식 하루 보식 이렇게 왔는데 지난달부터는요 이틀을 금식 이틀을 보식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루만 금식하면 쓰러질 것 같아. 다음날 또 기운을 주니까 목사님 나 살아났네요. 금식 이틀 전 다 죽어갔는데 살아났네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잘 안 들으셨던 분인데 이틀 금식하고 이틀 보식하고 나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요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여러분도 말하면 끝이 없죠. 할 말씀이 많으시죠. 여러분은 주로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들으시는 편이세요? 침묵은 긍정이시죠? 그렇죠. 말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데 이분은요 이 속에 이게 할 말이 많으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식 이틀하고 금식 보식 이틀하고 나서는요 이분이 바뀌어졌어요. 목사님 나 해볼게요. 나 배워볼게요. 이제 매주마다 화요일날 와서 영서학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게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분에게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 먼 데서부터 화요일 날마다 직장에서 오전에 빨리 끝내고 오후에 달려와서 점심도 안 먹고 달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볼게요. 가르치시는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가르쳐주면은요 배우기보단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르쳐? 주제를 알아야지. 에? 이러면서 물리치는데 어린아이도 배워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도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고쳐보지요. 내가 회개해보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반석 같은 사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요지부도 한결같이 마음을 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쓰러지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꿋꿋하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지는 반석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 갑니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산성 외벽으로 2중 3중으로 여러분을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평탄하게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